저희가 오늘부터 같이 마태복음을 아침마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은 우리가 12월부터 1월까지 성경 통독을 해서 또 우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욱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같이 새벽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참된 소망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 구약의 그 예언을 이어서 이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언에 되어져 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축복, 언약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요. 그 성취의 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시작점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또한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14씩 세 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의 그러한 시작과 또한 그러한 완성, 그 다음에 후퇴되는 것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그 14대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과 또한 그 언약은 이어지지만 다시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옛날의 성경, 예수님 이전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볼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는 믿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바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 사랑을 지키시고 또한 그 사랑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족보라 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시대에, 옛날 시대인 것이죠. 그 시대에는 보통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을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남성들의 이름이, 특별히 남상의 가장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첫 번째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합, 룻,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들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말씀을 썼을 때에 그의 목적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가 분명히 보고 느끼고 들었던 것들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알리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귀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지었다는 족보에 여인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림에 있어서 효과적일까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요,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말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다말은 매우 유대사의 복잡한 관계 안에서 이제 형제가 죽게 되면 그 아내를 형제가 다시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집안의 풍습들을 보여주는데,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죽고 전국에는 시아버지랑 결국은 아이를 낳는 이야기, 어찌 보면 참 정상적이지 않고 어찌 보면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이루어낸 다말이라는 여인을 기술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라합,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우리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수용했던 그 여인, 그 라합인데요. 이 라합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인데 거기에다가 직업적으로 봐도 이렇게 깨끗한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룻이 있습니다. 룻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이방 여인.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도 보면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보시면 라합과 또 룻은요,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의 그러니까 계속 피가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주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다윗 왕에서 이제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의 얘기인 거죠. 우리아의 아내. 근데 오늘 보시면 밧세바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는 만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은혜를 입어 예수를 이제 잉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전국에는 오늘 이처럼 마태복음에는요, 이방 여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족보에 실리면 오히려 우리 가문에 오히려 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리 같으면 족보는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만 올리잖아요. 뭐 우리 가문에 수치를 나타냈거나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숨기죠. 그러나 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예요. 왕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처럼
흠이라면 흠이 잡힐 수 있는 여인들을 왜 족보에 올렸을까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왜 여인들을,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그리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왜 이곳에 올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냐면 연합하다, 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가 예전에는요, 세상과 하나 되었어요. 세상과 합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평안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돼요. 능력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연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매우 구별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선택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족보가 이어지게 할 수 있었던 그 버팀목, 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방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특별한 유대인들, 그들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전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족보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언약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여인들이 오늘 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말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 자손을 이어갈 그 권리를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랬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용했어요. 더 나아가서 룻도 자기의 고향, 자기의 땅을 버려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그 믿음의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에는 오늘 이 모든 기술된 여인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능력에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심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그 삶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믿음으로 따라오겠느냐? 나를 선택하고 이제는 나에게 그런 모든 것을 맡기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게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것이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거는 것이고 그 나라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의 비판거리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승리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에 그 줄기를 이루어가는,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